바이샬라흐 그가 보냈다라는 의미의 토라 포션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봉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자, 8번째 바이실라흐. 그래서 그가 보냈다. 오늘은 8번째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 아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8번째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그 야곱이 보내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는 야곱이 무슨 얘기였죠? 집 나간 얘기였었죠. 집을 나갔는데 야곱이 오늘은 보냈다. 그래서 몇 주에 거쳐서 계속해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제목에서 계속 야곱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 실라흐 그가 보냈다. 창세기와 호세아와 오바댜. 아마 여러분들 오바댜서를 평소에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지 도저히 참 어렵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오바댜서인데, 이 오바댜가 그 에돔 족속 에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한 권을 들어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야곱이 에사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야복나루에서 씨름과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사브와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옮겨서 수콧과 세켐에 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나 사건. 디나가 세켐에게 세켐 족속의 그 아들과 그 강간당하는 사건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 내용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이제 베들레헴 못 미쳐서 그곳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헤브론까지 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36장은 한 장에 거쳐서 에사브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의 톨도트가 야곱까지 이어져서 야곱이 아들을 몇 명을 낳냐 하면 12명이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11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지요.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하란에서 이제 아들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의 톨도트를 야곱까지 와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것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토라 포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가나안을 떠난 부엘셰바를 떠난 야곱이 하란에서 지금 다시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마치 이거를 읽으면 재밌어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엘셰바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십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란 땅으로 보내서 이곳에서 미슈파를 만드세요. 식구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들들을 낳고 아내를 구하고 이제 하나의 큰 그 미슈파 가족을 이곳에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고향 땅으로 가라 하셔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끝에는 야곱의 미슈파 70명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미츠라임, 애굽, 이집트, 미츠라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보내신 다음에 애굽에서 그 험악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국가를 만드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이에요. 마치 그것하고 그림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란 땅, 저 바싹 마른 땅, 미츠라임, 좁은 땅, 뜻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저 하란 땅으로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야곱이 식구를 만들죠. 그래서 한 가족을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셔요. 그러면 야곱은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어디를 떠났냐 하면은 부엘셰바를 떠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28장 1절에 보면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엘셰바까지 오늘 어떻게 가는지 이제 야곱의 그 가는 돌아가는 여정. 지난주에는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베델로 해서 하란을 갔는데 이제 하란까지 갔던 야곱이 다시 부엘셰바까지 어떻게 돌아오는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오늘의 토라 포션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자국 역할을 했다면 하란은 야곱의 그 패밀리 미시파를 만드는 자국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장 4절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구절을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야곱이 심부름 꾼들을 자, 세이르 땅으로 보낸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보낸다. 그래서 오늘 저 보내면서라는 이 말이 바로 바이 쉴라흐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심부름꾼은 말카 그래가지고 이게 사자 또는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게 구절이에요. 그래서 2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 이름을 짓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 28장에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 시작할 때 나오고 끝날 때 나오는 그때 두 번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기선 지금 저 심부름꾼은 누구의 사자냐 하면 야곱의 사자들이에요. 야곱의 사자를 지금 보냅니다. 오늘 제목이 왜 바이 쉴라우 보내다라는 것이었을까? 항상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을 이 본문에서 그 제목과 연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거나 야곱이 지금 에사브를 보냈어요. 심정이 어때요? 에사브를 만나는 야곱의 심정이 지금 두렵죠. 죽을까 봐. 에사브 형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 20년 만에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지금 무서운 거예요. 에사브를 보냈는데 저 뒷구절에 보니까 어머 에사브가 400명씩이나 끌고 지금 오고 있대. 그러니까 그냥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보내면서라는 단어는 저 심부름꾼은 야곱의 사자들이에요.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면서 지금 뭘 하냐면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잔머리 굴리는지 내용이 쭉 나오죠. 자, 보냅니다.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4번씩이나 보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봐서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함께 있구나 라고 이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인데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진으로 나누었어요. 자기 진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저 마하나임이라는 저 단어는 진이에요. 진인데 두 진 맞아요. 저것도 두 진이지만 저건 쌍수 형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두 진으로 나누고 해서 저 두 진은 마하노트에서 저건
복수 형태로 나왔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위에 마하나임은 쌍수. 하나님의 진이에요. 하늘의 진과 땅의 진과 하늘의 진 두 진인데 야곱이 나눈 저 두 진은 자기 잔머리 진이지요. 그렇게 두 진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왜 두 진으로 나눴냐? 에사브가 이제 치려고 오면 빨리 피하려고 한 진 남겨놓고 한 진 먼저 피해야 돼. 자, 먼저 피하는 진이 뒤에 있는 진이겠죠. 자, 야곱의 잔머리는 그래서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다가 이제 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야곱은 28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란에서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 내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자,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좋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찾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야곱이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이 야곱의 이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명의 아이들, 사실은 12명의 아이들이자 디나까지 취하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의 동쪽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줄기예요. 자, 야복나루를 건넜는데 그리고 야곱이 혼자 남았다. 어떤 사람이 그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약복나루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약복하면 바카크라는 원형이에요. 그래서 바카크는 약복의 원형인데 쏟아붓다, 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홀로 남았다 그랬을 때 혼자라는 말이 바다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홀로 혼자 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짝을 만드셨다 했을 때도 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았다라는 단어가 야타르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홀로 남겨졌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식구들 다 이제 먼저 보내고 약복 나루니까 그 약복 강가에 뭐 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크지 않은 이제 이제 강이죠. 거기서 지금 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야곱이 기도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씨름했다라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 이씨는 성경에 또 인자도 이씨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아바크.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말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다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야곱이 야보크나루에서 아바크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자음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구절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씨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씨가 누군지 나중에 나오죠. 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살았구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씨는 누구일까요? 구약에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분은 바로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자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야. 씨름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남겨져서 아바크, 이 아바크도 또 수동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곱은 씨름을 지금 당했습니다. 마치 오늘 브리타다샤에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정말 눈물과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와의 마지막 그 겟셋만의 기도가 연관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겟셋마네라는 말은 게트 쉐멘 해서 요건 기름 짜는 틀이에요. 자, 겟셋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2000년 묵은 올리브 나무까지 있을 만큼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엔 기름 짜는 틀이 당연히 있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기름을 짜는 그 바위였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기름을 큰 돌을 눌러서 짜는 기름 짜는 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자, 오늘 저기 보니까 야복 쏟아붓다 비우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끝내시지요? 당신을 다 비우시고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했다. 동이 트니 나를 보내라. 그랬더니 당신께서는 제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오늘 처음 나오는 구절에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들, 자기 잔머리 굴려서 자기 종들을 샬라고 했었던 이 야곱은 이제 정작 딱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씨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도의 씨름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목숨 내놓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이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우리도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저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우리 봅시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잘 몰라도 이스라엘은 쓰실 줄 알아야죠. 자, 이스라엘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얼른 뺏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자, 우리 히브리어 공부를 오늘 조금 어려운 공부를 조금 합시다. 그래서 저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키. 왜냐하면, 자, 샤리타 하면 내가 통치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 저 쉰에서 점이 뒤에 가서 붙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저 쉰이 점이 앞에서 붙는 거랑 뒤에 붙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싸라 하면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또 뭐 군대 장관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너는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아나쉼. 자,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아나쉼은 조금 아까 나왔던 이슈의 저게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너는 할 수 있다. 저거를 우리는 히브리어는 그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 그러니까 끝에
이거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주는 것은 읽는 사람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키 사리타 임 엘로힘. 너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배임 아나심 배 투칼 하면은 그리고 너는 사람 그래서 배는 그리고도 되지만 그래서도 됩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거는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어느 것이든지 간에 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자, 저 통치하다. 근데 성경에는 이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지금까지는 맨 처음에는 종들 그 여종과 애들을 맨 앞에 보내고 맨 앞에 물론 가축을 보냈죠. 그다음에는 종들 보내고 그다음에는 레아와 애들 보내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따라갈 궁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가 그들 앞에 건너갔다. 이제 바뀐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맨 앞에 갑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 7번 따게 되고 절했다. 요 7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죠. 완전하게 정말 이제는 정말로 내가 형 앞에 내가 절하고 이제 형을 내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사브는 그를 맞으러 달려와서 그를 껴안아 목을 마주 앉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다. 지금 야곱도 새 이름 받고 지금 은혜가 충만해서 나왔고 에사브도 지금 저기 2,000명을 만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좀 돌이키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화해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그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 밑에 제가 바이 샤케후라고 제가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바이 샤케후 위에 이렇게 점점점점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나샤크 입맞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 샤케후 하면 그가 그에게 입맞추었다 이런 말인데 근데 저 위에 점을 왜 찍냐 하면 그들은 성경에 저렇게 점 찍혀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한 30번 이상 나오는데 저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 구절은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입맞출 상황이 아닌데 입맞춰? 이제 이럴 때 유대인들은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퀘스천 마크를 저렇게 표시하는 거야. 위에다 점점점점 찍는 거야. 요 구절은 좀 이상한 구절이야. 상황이 맞지 않아. 이럴 때 저기다 점점점점 찍습니다. 다른 구절에도 보면 이게 왜 여기 왜 들어가 있지? 하는 것 위에 저렇게 점 찍혀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게 에서의 심정인 거예요. 자, 현재 눈에 보일 때 입을 맞추는데 지금 속 심정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저 구절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지금 증거죠. 화해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자, 이 정답이 나오죠. 자, 에사브는 그의 길로 해서 세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가 곧 형을 따라서 천천히 따라 세일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야곱은 어디로 가냐 하면 숫곳으로 해서 거꾸로 자, 세일은 밑에 있죠. 자, 옆으로 숫곳으로 갑니다. 이게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의 하프타라가 지금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에 보면 에사브의 죄가 나와요. 에사브의 죄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들을 죄를 심판하실 때 죄목이 뭐냐면 모든 열국들의 죄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죄예요. 나는 스가랴에서 보면 나는 내 자식이라 잘못해서 내가 그를 조금 혼내주려고 그랬더니 아따 이것들 봐라 니네들은 힘을 더해서 아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 이것들
이걸 봐 이러고 마지막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은 심판의 골짜기예요. 그곳에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 보니까 에돔의 죄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 때, 구박할 때, 예루살렘을 나눌 때 너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내 형제가 핍박을 받는데 너 그 편에 서지 않고 핍박받는 애들 편에 섰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바댜서에 보면 그렇게 에서를 지금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에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오바댜가 이스라엘 안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함께 들어오는 그림이 오바댜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오바댜서를 우리 또 읽으면서 또 하나 뭐가 이렇게 탁 들어왔냐 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야곱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이 에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언약을 받았던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렇지 에서도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그림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대인이고 에사브는 크리스찬을 보통 봅니다. 에사브는 또 다른 그 예수아의 또 이름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예수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에사브로 보고 성경을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과 그러니까 교회와 유대인의 그 관계가 지금 에사브와 야곱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3장을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수콧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수콧이라고 부르고, 자, 수콧이라는 말은 자, 지금 야곱이 이때까지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던 그곳은 어디였었죠? 분니엘. 자,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길르앗에서 삼촌 라반과 이제 언약을 맺죠. 너 여기서 넘어오지 마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면서 맨 처음에 만났던 장소가 마하나임이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분니엘이에요. 그 야복강가 그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야곱이 짓습니다. 그래서 분니엘에서 이제 수꽃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수꽃 일단 봅시다. 자, 분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분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수꽃이라고 지었어요. 수꽃은 장막 또는 그 가축들의 우리, 그러니까 초막이에요. 호세아서 12장 오늘 읽은 데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명절날처럼 너희를 수꽃에서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지금 수꽃이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고 이 수꽃은 초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수꽃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건 즐거운 명절날인 거예요.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장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지금 푼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다음에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수콧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쉐켐으로 옮깁니다. 저 쉐켐은 지금 어깨라는 의미를 가진 곳인데 저 쉐켐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레크레케라 그래서 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저 쉐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저 쉐켐에 야곱이 그곳에다가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쉐켐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저 엘로헤이 이스라엘 저 이름을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 짓고 있는데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엘로헤이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얼마큼 세월이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수컷에다 뭐 우리를 짓고 하니까 뭐 세월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저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직은 야곱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자기 개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그곳을 하모르에게서 백케시타에 삽니다. 자, 우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시고 그다음에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몇 번을 하십니다. 자, 그 땅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야곱은 그 땅을 지금 돈 주고 삽니다. 백케시타. 자, 저 케시타라는 말은 한 개, 두 개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은 100개를 주고 샀다. 이렇게 저쪽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땅을 또 삽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산 것처럼 그 쉐켐 땅을 야곱이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금 34장으로 넘어가면 자, 긴 디나 사건이 나와요. 이때 디나 사건에 나올 때에 그 디나의 레아의 같은 배의 오빠들이죠. 시몬과 레비. 자, 이 두 사람 나이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됐냐면 20대가 됐거나 말거나 20이 막 넘었거나 말거나 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에서 디나 사건은 자, 디나는 레아의 딸이죠.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그 디나를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 6명은 6일이에요. 그리고 디나는 7일째 되는 샤벗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6명 그리고 다른 배에서 또 6명이 나오죠. 자, 디나는 따로 떨어져서 1명이에요. 그래서 샤밧으로 가는 문으로 또 봅니다. 자, 드디어 3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어라. 지금 저게 어디 나오냐면 28장에 나오죠. 28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아직 베델로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세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시죠. 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오면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35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시는데 총 창세기에 보면 6번 나타나세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대면했었던 횟수보다 더 많아요. 야곱이. 그리고 이삭 그 마찬가지고 이삭은 한 번인가 2번밖에는 안 만나고 야곱에게는 6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보면 항상 야곱에게는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나는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베델의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셨을 때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35장에서 지금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렇게 함께 나오는데 28장에서 베델에서 처음 나타나셨죠. 자, 31장 11절. 자, 여기서 자, 하란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하란에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는 돌아가라. 자, 그리고 너는 제단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2장 9절에서는 이름 바꿔주실 때도 그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는 완전히 대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서 또 네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35장 9절에서도 또 베델에서 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번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언제 나타나시냐 하면 부엘셰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엘셰바에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성경에 6번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우리 35장 19절에 보면 자, 에프랏 베들레헴 자, 라헬이 죽어서 에프랏 길에 묻혔다. 자, 이제 자, 우리 셰켐에서 야곱의 여정을 봅니다. 셰켐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까 베델로 갔죠.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귀걸이랑 신상이랑 몽땅 다 상수리 나무에다 묶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베델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지.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아직도 이상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 해면 간 게 아니야. 가는 길목이었어요. 여기는 가는 길목이었는데 라헬이 그곳에서 난산을 하지요. 그래서 비냐민을 낳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러요. 물론 이름은 거기 에데르망데라는 곳에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그 에데르망데는 베들레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베들레헴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35장에 가서 이제 헤브론으로 옵니다. 헤브론에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맨 처음에 부엘셰바에서 떠난 후 지금 헤브론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자, 하란에서 20년 만에 나오고 하란에서부터 헤브론까지 또 이래저래 저래 이래 또 10년이 또 지났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래저래 앞뒤 좌우를 맞춰보면 한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삭과 아버지와 지금 30년 만에 지금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드디어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16살이 되었고 르벤이 한 23살 정도 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하란을 떠나서 마치 이스라엘이 미ツ라임을 떠나서 40년 동안 자, 헤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것처럼 야곱은 자, 하란에서 20년 만에 나와서 1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 찍는 거야. 위에서부터 다 점 찍으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이제 헤브론까지 왔어요. 헤브론까지 이제 출하란 저는 그래서 출애굽이나 출하란에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왔다.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지은 거예요. 자, 42번의 이스라엘은 42번의 진을 치면서 옮겼는데 이제 이 야곱은 지금 몇 번의 진을 쳤는지 지금 진 친 곳을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자, 몇 번 진을 쳤는지 봅시다. 가는 길은 부엘셰바에서 베델레에서 하란까지 갔어요. 야곱이 70명의 식구들을 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것처럼 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돌아오는 길, 야곱이 하란에서 부에시아바 떠났던 그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란에서 길랏에서 마하나임에서 분이엘에서 숫곳, 쉐켐, 베델, 그다음에 베들레헴, 그다음에 헤브론, 부에시아바. 진을 몇 번 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진을 치고 그다음에 부에시아바로 왔군요. 자, 그래서 46장에 보면 결국은 28장에서 부에시아바를 출발해서 하란까지 갔던 야곱이 다시 부에시아바까지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부에시아바에서 이것이 이제 야곱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제 부에시아바까지 오는 게 이제 야곱의 완성이에요. 자,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이제 나누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잠깐만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싶어서 제가 지도를 올렸어요. 자, 저기 위에 하란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데 길라 산지. 자, 저건 제가 만든 지도는 아닙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푼니엘, 마하나임, 숫곳, 세켐. 그다음에 이제 세켐에서 밑으로 이제 베델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안 들렸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없었죠. 자, 베들레헴, 그다음에 밑으로 헤브론, 그래서 부에시아바, 그래서 부에시아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게 이제 야곱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36장에 에사브의 역사다. 에사브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우리 토라포션 읽을 때 거기 읽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참 43절이나 걸쳐서 에사브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밌는 거 하나가 지난주에 톨도트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에사브의 톨도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톨도트 하면 바브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에사브의 톨도트는 뒤에 가서 있고 이스마엘의 톨도트는 아예 없어요. 우리야 뭐 다 어차피 오 발음 나는 거니까 문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 바브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저게 있고 없고를 굳이 저렇게 있고 없고를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에사브의 톨도트는 에사브는 너무 중요하니까 바브 한 개 살려줬어요. 저기 이스라엘의 톨도트에는 앞에 거 살려줬는데 에사브는 뒤에 거 살려줬어요. 이스마엘은 요거는 완전히 어떤 그 이방인의 그 위치에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함께 받을 수 없는 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톨도트는 두 개가 다 성경에 톨도트가 나오기는 하는데 두 개를 다 안 썼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서의 톨도트.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땅 하아레츠는 야곱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에게 주셨어요. 에사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늘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오늘 36장에서 에사브가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저 세이르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삽니다. 이유가 뭐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났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그곳은 에사브의 땅이 아니죠.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요르단. 그래서 요르단은 에사브 요단강과 사해 그 옆에 있는 거 동쪽에 있는 그 요르단이 바로 저 에사브의 후손들 에돔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올 때 그 사해의 동쪽에 있는 땅 중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만 빼놓고 나머지 땅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거 엄청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땅에 대한 경계가. 그래서 에돔은 세이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에돔의 땅으로 그곳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요 에돔을 생각하면, 에사브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에사브가 중요한가? 자, 아모스서에 보니까, 아모스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과 함께 주지만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그러한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헤브론까지 온 야곱은 자, 아버지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 거주를 하죠. 자, 저 부엘셰바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고 오늘은 이제 헤브론까지예요. 헤브론에 거주를 합니다. 이삭과 함께. 그래서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예셰브, 그가 야곱이 헤브론에 거주했다라고 제목이, 그가 거주했다가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자, 저 바예셰브에서 우리 또 다시 만나고, 오늘은 자, 우리 준혁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아카데미 이준혁 전도사입니다. 한 주를 넘겼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파라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정해진 것이고 그들의 이름에 담긴 그 투쟁하는 역사의 기원이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또 그들에게 어떤 사명으로 주어졌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였는가입니다. 오늘 토라포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 이름 모를 남자와의 겨루기 끝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사는 나라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역사적인 시작을 결정하는 사건임을 말합니다. 이 씨름은 유대인들이 겪는 투쟁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토라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전 토라에서 야곱이 약분 나루를 건넌 뒤 그가 왜 다시 나루를 건너가 홀로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보내고서 그가 다시 홀로 있었다고 하는데 같이 건너갔으면 뭐 같이 있어야 되는데 홀로 있었다라는 것은 라쉬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왜 그가 돌아갔냐 했을 때 그곳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유대 전통에서는 어떤 단어의 숫자값에 1을 더하거나 뺀 값이 같은 단어는 동일시되거나 또는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숫자값은 359인데요. 그보다 1이 적은 358이라는 숫자는 메시아라는 단어의 숫자값과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에덴의 뱀인 나하시라는 히브리어의 숫자값도 358로 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메시아의 숫자값과 그 뱀의 숫자값이 같죠.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와 사탄의 이 두 관계, 그림을 되게 복잡 미묘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동일시 되기도 하고 대립하는 관계로도 그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예표가 된 이 사건은 뱀으로 표현되는 사탄과 야곱으로 예표되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완전치 못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야기를 계속 역사 속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은 이 장면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될 수는 있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봇 나루를 다시 건너 홀로 있을 때 한 남자가 그와 씨름합니다. 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천사 또는 하나님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야곱이 가진 영혼의 5단계로 그의 안에 어떤 심령이 있었는지를 주목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 5가지 단계는 야곱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적인 부분, 인간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영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육체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네페시 영혼의 단계에서 네페시라는 것은 일종의 동물에게도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되는 자신의 쌍둥이형을 만나 내일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는 진을 나누는 등 여러 가지 고뇌를 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결정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지만 본인의 생각에 불확실성 때문에 갖는 그런 두려움과 스스로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해 볼 것은 루아흐라는 영혼의 단계입니다. 루아흐는 어떤 동적인 이런 육체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영혼인데, 그래서 그것은 육적인 단계에서 야곱이 에서와 겨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선 것은 내면의 문제였지만 20년간 이제 고민하고 직면할 문제의 대상은 실제적인 에서였기 때문에 그와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직접 그가 그 전날 밤에 와서 씨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를 실제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왜냐하면 직접 대면해야 되고 싸울 수도 있고 혹은 회유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쌍둥이 형제 에서를 그렸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대변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발목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서와 많이 연관이 되었죠. 그래서 그의 장자권과 관련해서 그에게 주어질 축복과 관련해서 모두 다 에서와 그의 삶이 전반적인 관계 안에서 그 정체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야곱의 네샤마의 단계에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샤마는 지적인 인간만이 가진 영혼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라쉬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가 에서의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에서의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에서 뒤에 있는 영적인 힘과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단지 에서를 혈육의 대상을 뛰어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그를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전쟁은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미드라시에는 이 에서의 천사가 사탄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이야기를 상기해 볼 때 야곱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그 야복나루를 건너 갔음을 암시합니다. 야곱이 다음날 에서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하여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이미 그가 전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결과가 그에게 확증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혼의 의식 단계입니다. 영혼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네페시처럼 그가 또 자신과 겨루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 자신과 무엇을 겨루었을까요? 의식의 단계에서는 그거는 이제 네페시의 차원이죠. 인간적인 걱정, 두려움은 네페시의 차원인데 야곱은 자신 앞에 주어진 운명과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이삭으로부터 집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운명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을 제가 하지 못했는데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 바이엣제 토라 포션을 통해 유대인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가진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상기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과 비슷하게 야곱은 단지 자신이 에서를 만날 미래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이어질 미래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운명까지도 생각하여 고뇌하고 자신과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더 높은 단계로 설명하는 것은 예히다의 차원입니다. 네. 그가 싸운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32장 31절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지만 그의 생명이 보존됐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여 싸웠습니다. 32장 29절에는 천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하며 그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승리했다고 그 이름을 설명합니다. 토라 전체에서 이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약간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맞선다라고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하나님 앞에 맞섰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필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내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인생에서 성취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불꽃이 다시금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싸우고 투쟁하는 인생을 가진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5단계로 야곱이 무엇과 싸웠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양한 히브리어의 나열과 변형을 통해서 단어를 이해합니다. 먼저 앞선 토라에 설명한 것 같이 그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변자가 되고 대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에 있는 공주, 남성 영어로는 왕자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토라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그게 씬으로 쓰여 있죠. 왼쪽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것을 오른쪽으로 해서 쉰으로 바꾸어 보면 야샤르 엘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이즘의 의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재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메시아 예수와의 도움 없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동시에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중에는 이스라엘에서 씬을 쉰으로 바꾸고 그 요드를 뒤로 보내면 시레이엘, 즉 하나님의 노래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뜻하는 쉬라와 기도를 뜻하는 테필라의 숫자값이 515로 동일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노래가 곧 기도이며 기도가 곧 노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씨름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5단계의 영혼의 동시적인 반응을 통해 그가 가진 인간적인 감정으로부터 그가 가진 언약적 사명이 훗날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이는 예표적인 사건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겪는 수많은 투쟁 이야기의 대표적인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대적들로부터 생존을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오늘날 아랍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투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유대주의의 역사와 홀로코스트, 예슈아를 죽인 살인자의 오명과 기독교 제국의 핍박을 받고 싸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이죠. 맞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정체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대변자, 대표자, 그리고 토라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온 세상의 등대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탄과 메시아가 유사한 숫자값 안에서 동일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립적인 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천사라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하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에서의 천사가 사탄을 가리킨다는 미드라시의 설명을 통해서 야곱이 사탄과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숫자값이 359이고 야곱의 이름의 숫자값이 180인데 이것을 더하면 541로 이스라엘의 숫자값과 같습니다. 랍비 로긴스버거는 야곱과 사탄의 싸움은 이스라엘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투쟁은 어떤 선택을 통하여서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지어가냐 마냐의 문제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토라의 원리입니다. 그 싸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문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 형제들임을 알기 원합니다. 외적인 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그 투쟁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의인들의 투쟁이기도 하면서 메시아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대적과 투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형제, 메시아 예수와 또는 그의 대적자들과 싸우고 투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 가지도 아끼시지 않고 떨어뜨리기까지 하십니다. 이방인들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투쟁의 역사에서 야곱이 감당했던 사명과 믿음이 무엇인지 보길 원합니다. 그 씨름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아바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바크는 또한 먼지가 일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랍비들은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먼지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서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셴께서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먼지가 그 싸움에서 일어나더라도 함께 감당해내고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투쟁을 똑같이 감당하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같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티바누 레아들릭 네르셰 샤바 아비는 쉐바 샤마이 이트하데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חלצ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ח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אם חלצ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